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그래도 제가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입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전에 제가 수요일 날 그 사사기 시리즈로 13명의 사사들을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13명의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남자들도 있고요. 또 여자들도 있고 또 건장한 신체를 가졌던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가 유명한 또 귀한 일들을 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학력의 약점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아마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위대한 대통령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 음악가인 베토벤은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음악가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는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고 최고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 신체적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와 허약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귀머거리였지만 평생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며 그의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가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수모까지 겪지만 사실 그가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당시에 음반 판매를 올리는 가수로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살아가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약점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은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약점, 그 약함을 극복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여러모로 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도 그 부류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겠다고 투덜거리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울며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가 흐른 후에 또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여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펼치십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 평안을 계속 누리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또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을 사랑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본문은 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또 인생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인 모압 족속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났던 후손입니다. 더구나 이 모압 왕은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너무 풍성했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무려 18년간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던 그 막막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셔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훗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동안 많은 공물을 모아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가 갈 때에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45cm나 되는 칼을 숨겨서 들어갑니다. 그는 그 에글론 왕에게 국물을 바치고 아부를 떠는 척 하다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에글론 왕의 배를 찌릅니다.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칼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 칼에 기름이 엉겨 붙어서 에글론 왕이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훗은 그 길로 도망하여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달려 내려가 이제 그 언덕으로 내려가서 1만 명이 넘는 모압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80년 동안 평온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3장 12절부터 2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오른손이라고 하는 야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의 그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른손의 아들, 즉 한마디로 힘이 있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오른손의 지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왼손잡이 에훗이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물론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양손잡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겠어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즉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는 사람, 즉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에훗은 오른손에 힘이 없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결론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장애인은요, 노예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도 없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그 조공을 바치는 것, 그것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에훗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른손에 힘이 있는 지파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훗,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는 결국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서 참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평가로 정말 버려진 사람이다, 장애인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은 그 사람을 누가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버려짐을 당한 이 에훗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마도 에훗은 그의 인생 속에서 포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는 이 영광을 누렸을 때에 과연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쓰인 이유가,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받아들였습니다. 에훗은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비관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분명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비관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에훗을 불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실 때 그는 단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은 그였지만, 흠이 많은 그였지만 결코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고 비관에 빠지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삶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 그런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크 드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버리고 싶거나 또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나 또 약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 눈이 조금만 컸어도, 내 코가 조금만 우뚝 섰어도,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약점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고치는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걱정해도 바뀌지 않고 힘써도 고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걸작품이기에 내 눈에 보이는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 약점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훗은 그런 거예요. 에훗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오른손을 그렇게 못 쓰게 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였던 에훗을 들어 쓰셨을까요? 약한 만큼 그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한 다음에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으로 죽였다라고,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군대를 에훗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은 결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며 에훗은 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은 에훗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에훗이 그 곡물을 바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왕과 어떻게 독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보통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몸 수색을 하죠. 근데 그의 옷 속에 45cm나 되는 칼을 차고 들어갔는데 그 호위 군사들에게 검열 받지 않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 에글론 왕이 에훗의 칼에 찔려 죽을 때 혹시 소리라도 하고 크게 질렀다면 그 주변에 있던 그 호위병들이 에훗을 잡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에훗이 도망갈 때 그 에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신하들이 지금 왕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까는 아마 왕이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상상을 하며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 상황이 벌어져서 에훗이 무사하게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에훗의 어떤 그 작전이나 계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도우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이제 도망쳐서 요단강 건널목에서 평범한 군사도 아닌 그 당시에 소문나 있던 용감한 군사였던 모압의 군대들을 몇 명이나 죽여요? 1만 명이나 죽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에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성경학자가 이 에훗을 연구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된 그 에웃은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 에글론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8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도 받지 않습니다. 또 그 약점 때문에 처음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또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